하나님과 함께 2022년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시작과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은 우주의 시작과 존재의 근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를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온 우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우주는 언제나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이 우주는 하나님 안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이기에 하나님만이 그 세상을 닫을 수 있는 분이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시작하는 이 2022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주의 한 면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2022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적으로는 새로운 한 해라고 말을 하겠지만, 시간상으로는 설레는 새해일지도 모르지만 이미 2022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지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구속이란 이런 거예요. 구속이란 뭘까? 값을 지불하는 것. 값을 지불해서 사람과 동물 혹은 재산을 속박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된 구속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알이라는 단어며 또 다른 하나는 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말은 구속하다 또는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이고, 파다라고 하는 말은 몸값을 지급하다, 구속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함께 읽으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의 영혼을 부요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의 육신의 삶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한탄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행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침몰시킬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그 재가 우리를 덮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나는 여호와로서 내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서 너를 구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고 하는 위치에까지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건져내시고 들어 올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구속이에요. 이러한 구속의 은총이 2022년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거룩한 자가 베푸시는 구원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한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하여 신학자 김영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물에만 이름이 붙을 것이지 존재 그 자체에는 이름이 붙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이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즉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저 당신 스스로가 존재하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그럼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그 이름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고
교제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는 거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반드시 긍휼히 여기심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모든 과거와 미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만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삶을 종결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매고 죄는 우리를 침몰시키고 죄는 우리를 어둡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두움과 침몰과 억압과 가두어둠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넘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만 우리의 자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만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름도 함부로 정하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우리 지우나 현우도 우리 최문화 성도님이 애를 낳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아마 장명가도 찾아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아마 우리 김명순 주목님은 아주 극성스럽게 찾아다녔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손주 손녀 이름을 좀 잘 지을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인격, 품격, 능력, 영광, 위엄,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러분, 거기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승리도,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로채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합니다. 신급의 계단을 보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로채고 가로막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입니다. 그 다음에 권사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집사고,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채거나 가로막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좀 드높이고, 자기를 좀 낮게 여기고, 이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내 이름을 부름으로 너를 높이고 네가 좀 잘나 보이고 네가 위대해 보이고 너의 자랑으로 삼아라, 너를 포장하는 포장지로 삼아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주신 것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입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번을 부를지라도 내 자신의 전부를 그분 앞에 내어놓는 자세와 마음과 정성으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어떤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든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도록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면 그건 십계명의 계명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어요.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2년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한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과용하거나 때로는 나를 내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아프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불행한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결단해야 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모두가 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나 자신보다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우리를 높이시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러야 합니다. 결단하십시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자신이 기도한 바를 책임지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아주 현란합니다. 기도는 아주 능숙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 기도와 전혀 다른 쪽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하던 기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왜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삶입니다. 뭐 성전에 몇 시간 엎드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 기도에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면서 누구른가를 만났을 때, 헐벗은 자를 만났을 때 내가 기꺼이 그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루를 가정을 위하여 수고한 바를 칭찬할 수 있도록 내 입술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고 반대쪽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너 엄청 크고 힘이 세다고 자랑하지만 네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나지만 내가 너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살아남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2022년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풍요롭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전쟁에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